세계적인 석가 피터 드러케 고수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로의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장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는 7가지의 것을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자기의 잠재력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국 번역판의 서문에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문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프랑스는 근대화되는데 20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125년이 걸렸어요. 75년을 앞당기죠. 근데 거기 보면 일본은 7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50년 앞당긴 거예요. 한국은 25년이 걸렸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앞당겼다는 거죠. 프랑스는 근대화되는데 200년, 미국은 125년, 일본은 75년 걸렸는데 한국은 25년 만에 근대화되었다. 사실 보면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상태와 같습니다. 뭐 제대로 농촌 지역이나 뭐 남아있지, 도시는 맨 땅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기 더 편하지요.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중 삼중적으로 힘들어요.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람은 죽고 국가적인 모든 힘이 참 없은 구석기 시대와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는가? 세계는 주목해야 된다, 한국을. 그것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다. 어떻든 간에 6.25 전쟁 이후에 다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책가방 들고 가는, 그리고 한반에 콩나물 교실에서 그 100명, 120명 초등학교가 3부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운동장에 먼지를 날리면서 다 전쟁과의 많은 학생들이 그 숫자의 30%가 초등학교의 전쟁과였어요. 그런데도 꿈들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그 힘이 오늘날 한국을 이루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님에서 각자의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이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 단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로의 해막 세웠다. 두 번째는 지도를 그려와라. 세 번째는 제비 뽑기 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1절에 실로에 거기서 해막을 세웠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해막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지가 실로로 옮겨왔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전환 길을 맞이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길갈에서 출발하여 길갈에 정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길갈에서 했지만 이제부터는 실로에서 출발하고 실로에서 돌아왔어.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화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길갈은 7년이지만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같이 이렇게 세워지는 실로에서는 350년,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기까지 종교적인 영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중심지로 이 실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길갈에서 실로로 이전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지만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것이 앞에 나오는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땅 배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인데 우리는 두 지파의 몫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땅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의 몫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호수아로서는 참 수긍하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그 길갈에서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는 7개 지파는 아직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다른 7개 지파는 밥숟가락 하나도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밥 한 그릇 먹고도 부족한데 더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파들의 인구수가 다른 지파의 인구수의 배가 되면 괜찮은데 배도 되질 않아요. 가운데 평균치보다 적어요. 6만을 한 지파의 평균치를 6만으로 볼 때 유다는 7만 6,500명이었고요. 다는 6만 4천 명이에요. 다 6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도 6만 4,300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땅을 얻지 못하는 이사갈뿐만 아니라 다음뿐만 스불론까지도 6만 500명이었는데 우리에게 땅을 더 주세요 하느니 요셉의 두 아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5만 8,50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6만 명에도 아직 1,500명이 미달되는데도 아무튼 우리가 차지한 땅은 좁습니다.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땅의 살림도 개간하세요. 그러면 좋은 목초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산지는 구릉 지역이 낮기 때문에 살림만 나무만 베어내면 금방 옥토 같은 훌륭한 목초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주문했어요. 개간하세요. 개척하세요. 그러면 좁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거기 가까이에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적합한 토지로 우리가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겁먹은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고증에 의하면 철로 된 수레, 철로 된 전차 이런 것들이 언제 비로소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 고레스 왕 때에 비로소 철병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하고 해서 돌려보낼 그때에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도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살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병건데 거기에 철 조각을 이렇게 붙인 것, 완전히 철로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수레바퀴는 나무요, 또 여러 가지 그 일부분을 철 조각을 붙인 것에 겁을 먹고서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 속에 있는 이들이 철 문화의 작은 걸 보고 겁을 지레 먹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 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 두려움이 차니까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철병거로 과장하여 두려움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땅을 차지하고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몫을 달라 그러니까요 하고 결심했습니다. 너머 길갈이 동편으로 쳐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전부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이 만약에 되었을 때의 중심지는 너머 동쪽으로 쳐졌기 때문에 가운데 실로로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다면 수도가 속초나 아니면 강릉에 있을 때 너무 동쪽으로 치워졌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니까 서울 중심으로 훗날 남북이 통일되면 세종시는 아닙니다. 서울이 되어야 됩니다. 평양도 아닙니다. 서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이게 요셉의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와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하는 것은 여러분 중심입니다. 좀 넓게 보십시오.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7개 지파가 있는데요. 땅 가진 것이 적다고 두 몫을 달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각에 머물러 버리면 큰 밑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의 후한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돼지 얘기가 나오는데 요동에 사는 한 마을에서 그 마을 전체는 돼지가 까만 흑돼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돼지 새끼를 낳았는데 머리가 하얀 돼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길조라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임금님께 이것을 예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고 돼지를 앞장 세워서 한참 가다가 거기에 하동 지방에 이르렀더니 그 지역에 있는 돼지는 몸통까지도 다 흰 돼지였어요. 하동 지방에는 까만 돼지는 찾아보기 힘들고 전부 다 돼지가 흰 돼지니까 자기들은 목만 흰 돼지 가지고 대단히 길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지역에 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깃발을 내리고 북지던 사람은 북을 접고 그리고는 서로들 쳐다보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로 요동백돈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동지방의 그 흰 돼지 얘기 이렇게 해서 좀 넓은 안목, 큰 안목, 밑그림을 크게 그리는 이것이 지혜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자기들만 생각했지만 여호수아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야 중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도읍이 영적 중심지가 중앙에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겠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중심축이 길갈에 있느냐 아니면 옮겨와서 실로에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옮겨갈 자리는 어디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 지난 날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에 길을 내주셔서 건너왔습니다. 목만 이렇게 내들고 쳐다보면 그때 요단강이 철철 넘칠 때에 하나님이 물길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그 추억이 목만 내밀어도 다 보일 만한 거리에 길갈과 요단강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 광야에서 행하지 못한 할례들을 행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된 자긍심을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화살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요. 길갈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큰 넓은 밑그림 속에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겼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전환, 변화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전에 주일이면은 예식장 가기 바빴어요. 무슨 모임에 가기 바빴어요. 그러나 속으로 영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에 잘해야 되는데 하는 소리 같이 따라와요. 그것은 길갈이 실로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인생의 밑그림이 변화되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 7년간의 길갈에서 앞으로의 실로는 350년간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해요. 신약에서 이 말씀을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성령 중심으로 사세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힙니다. 길갈도 수도고 실로도 수도일 수가 없습니다. 길갈을 포기해야지 실로가 수도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성령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기십시오.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하늘에 가져야 됩니다.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길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실로에 회막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성령께서 길갈에서 실로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중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 곳곳에서 여러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자, 지도를 그려서 오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7개 지파,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7개 지파를 향해서 지도라도 좀 그려오십시오. 땅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여기가 우리 지파가 쓸 땅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림이라도 좀 그려서 좀 오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나탄이라는 이 단어는 선물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딱 작정했는데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뺏을 수 있어? 이렇게 예정해 두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가서 이제는 추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라파라는 이 히브리어는 지체하다, 늦추다, 미루다, 게으름 부리다 하는 뜻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땅인데 가서 이제 그걸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미루고 게으름 부리고 주저앉고 쩔쩔매고 왜 그렇게 하느냐? 나가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지도라도 만들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무력감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무력감에 빠지고 좌절, 실망. 잠언 6장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라. 그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미는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기질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예수 믿습니다. 남들처럼 다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뭐 쉴 거 다 쉬고 미룰 거 다 미루면 영적 신앙 생활에 뼈대가 서지 않고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천부장이요, 믿음의 거부요, 믿음의 용사는 남다른 영적 열심이 있어야 믿음의 축복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게 문제지요. 후한서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도서가 한비자인데요. 그 한비자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 송나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농부 얘기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샥 하고 숲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 토끼가 가는 쪽을 쫙 쳐다보니까 밭 가장자리에 그 큰 나무 밑둥치에 가서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토끼가 뛰어갔으면은 자기 몸을 틀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속력에 의해서 그 큰 나무 밑둥치에서 탁 고개를 받고서는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농부는 밭일을 하다가 그 토끼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공짜로 그냥 토끼를 이렇게 얻었으니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농부는 밭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잡았던 호미를 놓고서는 매일매일 그 큰 나무 밑에서 토끼만이 와서 부딪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밭에 있는 그 좋은 옥토밭에 잡초만이 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그 밭도 쓸모가 없게 되기까지 토끼는 2번 다시 와서 그 나무에 부딪히는 일이 없었다. 이 내용을 중국 사람들은 수주대토, 나무를 기대어서서 토끼를 기다리다, 이런 사자성어로 그들은 지혜로 삼고 있습니다. 7개 지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지도라도 그려 오셔야 되는데 주저앉아서 놀기만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잠재적인 것을 많이 주셨어요. 뇌도 어느 뇌학자의 연구 논문입니다. 95%를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천재도 뇌세포의 5%만 활용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보통 3%, 나머지 97%는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일생 살면서, 만약에
뇌세포를 10%만 가동할 수 있어도 그는 빼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호흡하는 것도 복식호흡. 되게 하지 않고 한 절반만 폐를 씁니다. 들숨 날숨 불편하게. 그러니까 등산하세요. 좀 힘차게 뛰십시오. 그러다가 멈추십시오. 폐활량을 키워서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하면은 산소가 혈류에 공급하는 양도 많고 막혔던 혈관도 심장 박동과 함께 이렇게 뚫어나오고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대개는 100% 90% 쓰지 못하고 한 절반만 폐를 쓰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근육도 마찬가지지요. 아기를 낳지 않은 여성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가 딱 뛰어서 아기가 탁 떨어지려고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서 솟아나는 에너지, 그것은 남자 몇 사람도 당하기 어려운 힘이 그 어머님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두신 잠재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기 전에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잠재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감사하게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7개 지파가 맥을 놓고 있을 때 지도라도 그려서 오세요. 이미 벌써 땅을 기업으로 받은 5개 지파의 공통점은 남다른 적극성이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 서편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이 살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을 우선 주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줬습니다. 남정네들은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줬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이 지파들, 요단 서편에 먼저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 15장 17절에서 여성들까지도 적극적이었다는 것이 여호수아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 기럇세벨을 점령할 때에 갈렙이 그럽니다. 누가 이 성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때 언니엘이 성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이 딸이 시집갈 때에 아버지 남쪽으로 시집 보내는데 셈이 없으면 그 땅을 쓰겠습니까?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셈 주세요.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권을 달라는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셈을 주면은 그 셈에서 물 쓰고 그 셈 영역에 있는 땅들은 다 그녀의 것이 되고 그 집안의 것이 되는데 시집 가다가 낙에서 툭 내려서 아버지 나를 불모지 네게부 사막 지방으로 시집 보내면 셈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갈렙이 딸아 네 말이 맞다. 셈을 윗셈 아랫셈 둘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딸에게 갈렙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7장 옆장에 보시면은 3절 이하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의 딸의 얘기가 나와요. 딸 5명이 있었는데 땅 배분을 하는데 딸들이 났었어요. 여성들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한 사람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대가 끊겨서 땅도 기업으로 갖지 못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들에게도 땅 주세요. 이렇게 5명의 여성들이 나타나서 간구하니까 여호수아가 말인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 아버지 유산을 넘겨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었어요.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적극적이었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한 7개 지파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주저앉아서 그림도 하나 제대로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나가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오세요. 이게 우리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라도 꾸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자극을 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자극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야, 내 삶에 이거 그냥 맹목해 있었는데 이거 불끈하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며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이다.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 된다. 적극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 심장이 뛰는 한 멈출 때까지, 죽을 때까지 꿈 버리지 마세요. 제가 구리에 있는 그 제자교회에 한번 부흥회를 갔는데 꽤 오래됐죠. 거기 교회 장로님께서 늘 기도 제목이 50명 새벽기도. 그래 기도실에 방석을 50개 까는. 그런데도 새벽기도에 한 10명, 7명 나왔는데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기도가 새벽기도 50명, 새벽기도 50명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방석을 깔고 7명, 8명 한 나머지 40몇 개를 다시 거두어가지고 한쪽 교회에 쌓아놓으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장로님이신데 그 이후에 제가 부흥회 했을 때에 주로 새벽기도에 관한 부흥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우들이 이제 새벽기도 강조하는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50명 넘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저보고 감사헌금 교회하겠다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첫 부흥회 나간 교회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신 새벽기도 50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선교회 만수 집사님들이 교회 감사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심장이 멈출 때까지 꿈버리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나는 죽지만 기도는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 핵심 단자 제비뽑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계기가 되어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자를 선정했는데요. 이 세 분의 믿음의 결단이 대단해요. 지금까지는 다 주저앉아 있었는데 3사람이 대표자가 딱 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했어요. 설병거가 있어서 우리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으니까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꿈없이 맥없이 앉아있던 자들이 여호수아의 권면에 따라서 그들은 위험을 감내하고도 땅을 정찰하고 돌아와서 그림을 지도로 그려서 내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기질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시신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인간인지라. 울다가 슬퍼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햇사람 에브론을 만나가지고 은 400세겔에 묘실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부인 잃고 아파하는데 이 햇사람들이 약점을 이용하여 바가지를 씌웠지만은 그것도 극복하고 헤브론을 사들였어요. 이후에 이 정신이 아브라함의 후예들 내류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산 그 묘실이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을 성으로 자기 것으로 부여받고 훗날에 다윗이 그곳에 유다 지파의 왕도를 세우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죽었다고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버리면 아브라함의 꼴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걸 꿈꿨습니다. 내 아내가 이 들어갈 묘실이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크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은 400세겔도 아깝지 않게 그는 그것을 매입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자는 것들을, 잠자는 능력들을
아브라함의 기질이 이들 세 명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도 그 땅의 배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제비 뽑기 핵심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도를 그려봤지만 다른 지파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땅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각자 그려온 지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든 제비뽑기에 참여했어요. 이들에게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의 결과는 선한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들 이후의 모든 일은 제비뽑기로 다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오병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 눈에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길 때에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찾아내고 하지만 마지막은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가 비록 서툴게 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실로의 해막을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이라도 그리고 지도라도 그릴 수 있는 결단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훗날 내일이 반드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